마츠마니까야 라훌라를 교계한 긴 경 마하 라훌로와다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주석서에 의하면 본경은 라훌라 전자가 18살의 사미 시절에 설하신 경이라고 한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아난타 핀띠까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띠로 닭발을 가셨다. 라훌라 존자도 아침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세존을 뒤따라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며 라훌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본경에 해당되는 주석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랐고 행동거지를 따라하면서 뒤따라갔다. 그때 세종께서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품 있는 걸음으로 앞서가셨고 라훌라 존자는 심력을 가진 분의 발자국을 쫓아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꽃이 만개한 산라숲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대지에 내려가기 위해 방금 나온 고귀한 코끼리처럼 광채가 빛나고 행운아인 라훌라도 고귀한 코끼리를 따라 나선 어린이 코끼리처럼 빛났다.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동굴에서 나와 자기의 영역에 이른 갈퀴가 있는 사자처럼 빛났고 라훌라 존자도 사자를 따라 나선 어린 사자처럼 빛났다. 세종께서는 그 족보가 널리 알려진 오카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라훌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조가비에 담긴 우유처럼 아주 청정한 태생인 끄샤트리아 가문에 태어나셨고 라훌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셨고 라훌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몸에 32가지 대인상이 새겨져 있고 라훌라도 그러했다. 이와 같이 두 분 모두 확고한 결심이 있었고 두 분 모두 왕궁에서 출가했고 두 분 모두 우아한 끄샤트리아들이었고 둘 모두 황금색 피부를 가졌고 둘 모두 대인상을 구족하여 그들의 영광으로 마치 대범천들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듯 그렇게 빛났다. 그때 라훌라 존자가 세존을 뒤따라가면서 발바닥부터 머리털까지 세존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모습이 우아한 것을 보고는 세종께서는 멋지시다. 32가지 대인상을 가진 몸은 매우 아름답다. 30가지 바람일을 두루 완성하신 뒤에 생긴 몸은 이렇게 아름다운 광령을 구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살펴보고는 나도 멋지다. 만약 세종께서 내게의 대해에서 전륜성왕이 되었다면 내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잠부섬은 아주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 관하여 세속적인 열정과 욕망을 일으켰다. 세종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생각하셨다. 피부와 살과 피로 구성된 라훌라의 몸은 지금 성인이 되어 사랑스러운 형색의 대상 등에 대해 마음으로 몰입할 시기가 되었다. 라훌라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마음을 전향함과 동시에 마치 맑은 물의 물고기처럼 깨끗한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라훌라의 마음을 보셨다. 라훌라는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관련하여 세속적인 열망과 욕망을 일으켜 길 아닌 곳에 들어갔고 잘못된 길에 이르고 영역 아닌 곳에 거닐고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자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염원이 증정하여 안으로 자기의 이익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알고 볼 줄 모르고 둘 다의 이익도 알고 볼 줄 모른다. 그리하여 지옥의 재생연결을 취할 것이고 동물의 세계, 아귀, 아수라, 인간 등 시작이 없는 윤회에 떨어질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보배를 가득 실은 큰 배에 갑판이 부서져 물이 들어오면 한순간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빨리 그 구멍을 막아야 하듯이 라훌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오염원들이 안으로 개의 보배 등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를 제지하리라 라고
의도를 일으키셨다. 그리하여 온몸으로 돌아서서 행운아인 라울라를 불러 말씀하신 것이다.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선서시여? 라울라여,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 현상들도 그러하고 아르마리도 그러하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마을로 탁발을 가겠는가?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내게 내 몸과 관련하여 일어난 열정과 욕망을 아시고 사무는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방편으로 설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비구를 불러 이 말씀을 내게 전하도록 심부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직접 내 앞에서 마치 묶여있는 도둑의 관모를 잡아 그를 끌듯이 목전에서 경책을 하셨다. 선서의 경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도 듣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목전에서 부처님의 경책을 들었거늘 그가 만일 현명한 사람이라면 누가 오늘 마을로 탁발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는 뒤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과부자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가부자를 틀고 상제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라울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울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다. 라울라 존자의 스승인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세존으로부터 조금 전에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오온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자아가 아니라고 통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것을 모른 채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으면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다고 하면서 라울라 존자에게 그것을 닦을 것을 권하고 있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 세존과 함께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으면 어떤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는가? 주석서는 다음과 같은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고 설명한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열중할 때 한자리에 앉아서 모든 번뇌들을 다 물리치고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죽는 순간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서 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에 실패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때에 태어나 독각을 실현하게 된다.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부처님들의 회상에서 바히야 장로 등처럼 즉시에 초월지를 얻는 자가 된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해걸음의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주셨고 사리푸타 장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말씀하시어 두 분 모두 명상 주제를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라울라 존자는 승원에 혼자 남아있었다. 세존과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아셨지만 음식을 직접 갖고 오거나 누구에게 시켜서 갖다 주게 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어느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라울라 존자도 음식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오로지 세존께서 설해주신 명상 주제를 음식 삼아 이런 이유로 물질은 무상하고 이런 이유로 괴로움이고 이런 이유로 부정하고
이런 이유로 자아가 아니다라고 불을 문지르듯이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한 뒤 해걸음에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의 스승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들숨날숨에 마음 챙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수행 방법을 질문하기 위해 세존을 찾아갔던 것이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둘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세존께서는 둘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수행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라울라의 열망과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설하신다.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울라에게 자기 몸과 관련하여 열망과 욕망이 일어났다. 앞에서 간략하게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설했으니 여기서는 그에게 42가지 측면으로 자기 몸에 대해 욕망을 빗바라게 하고 분해하여 그와 관련된 열망과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을 설하리라 하라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각막, 윗속의 음식, 똥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땅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오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불의 요소든 외적인 불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르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의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바람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바람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르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허공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입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머무는 곳,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나가는 곳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허공의 요소든 외적인 허공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허공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허공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허공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르게 한다. 라울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여기서는 라울라에게 공평함의 특징을 가르치기 위해서 라울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원하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성내지 않는 것이 공평이다.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이란 8가지 탐욕이 함께한 마음과 관련된 감각 접촉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란 2가지 성냄이 함께한 마음과 관련된 감각 접촉이다. 계속해서 주석사는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이런 감각 접촉들이 일어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물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잘생겼고 멋지다라고 자기 몸과 관련된 열망이나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라울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에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깃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허공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자애의 수행을 닦아라. 여기서 라울라야, 자애의 수행을 닦아라 라고 시작한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수행자가 공평해지는지 그 이유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앞에서는 공평함의 특징을 보이셨다. 그러나 나는 공평하고 편견이 없다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다. 왕이나 유명 인사들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고 편견이 없다라는 이런 이유는 어떤 자도 공평한 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자애 등의 수행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평한 자가 되는 이유를 보이기 위해 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라울라야, 네가 자애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악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연민의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연민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잔인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싫어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평온의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평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적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어떤 탐욕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울라야,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나라는 자만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나라는 자만은 물질 등에 대해 나라고 하는 자만이다.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되겠는가?